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성도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책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모두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을 찾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더라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룰루랄라 하죠. 금식 기도를 하면 응답된다더라 하면 밥 한 끼만 굶어도 죽을 줄 알던 사람들도 3일, 7일, 심지어 40일도 합니다. 참 대단하죠. 산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더라 하면 산에 소나무 뿌리 다 뽑습니다. 철야 기도하면 된다더라, 10시만 돼도 자는 사람이 나를 꼬박 새기도 하죠. 은사 받은 용한 누구에게 가면 응답이 된다더라 하면 체면 불사하고 복채 들고 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신의 한 수를 찾고 있을 겁니까? 2014년 조범구 감독, 정우성, 이범수, 안성기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제목이 신의 한 수죠. 내기 바둑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참 재미있게서도 본 것 같습니다. 영화 말미에 주인공 정우성이 안성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신의 한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 과연 기도에 신의 한 수가 있을까? 조지 뮬러는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바른 동기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기도 동기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셋째, 정직한 마음. 넷째, 말씀 묵상. 다섯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신의 한 수를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신의 한 수,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빨리 응답받는 것을 기대했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기도에 그런 신의 한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기도는 내 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우리는 어제 아침에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영빨이 세서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원함을 구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살펴본 조지 뮬러의 기도도 맥을 같이 합니다.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원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아버지의 원함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죠. 바울의 기도 응답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목사님, 기도 응답이 아니라 거절된 것 아닙니까?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낫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한 기도 응답이지요. 바울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가장 강하게 역사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대한 응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이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숨쉬기가 힘듭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숨쉬기 힘들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대화가 힘드나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자체가 응답이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19절과 20절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오늘 결론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지요. 사복음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마지막은요,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결론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구절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아버지의 원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 내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 말이지요. 그 말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를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상한 설교나 책들을 많이 봐서 천년왕국을 어디 유토피아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들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공중에 휴거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이상세계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지. 하늘 아버지의 가장 큰 원함이 무엇일까요?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원했던 그 원함.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왜 지난 2000년 넘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지에서 죽어갔을까요? 왜 이 시대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주의 일에 헌신할까요? 그들 속에 한 영혼도 잃지 않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원함이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에서 아버지의 원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우리 중에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구일까요? 이단에 빠진 성도일 수도 있고 실족하여 교회를 쉬고 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는데 은혜의 자리가 아닌 자기 의에 도취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홀로 따로 노는 성도일 수도 있죠. 이러한 경우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원함이 그것일까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권면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20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 누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 일을 한다고 하네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한다고 하네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진리를 잘못 오해하다 보니 이단의 교주가 나오는 것이지요.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예수다 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왕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으로 채워진 삶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하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에 내 속에 왕으로 좌정해 계신 그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귀를 대어 보십시오. 그분의 심장 소리와 함께 한 영혼을 향한 그분의 원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고개를 들어 밭을 보십시오.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친구와 이웃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이 가슴이 우리 성도들 속에 고동쳐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분의 제사장으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함, 그 원함을 알게 하시고 그 원함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 원을 쫓아, 내 소망을 쫓아, 내 꿈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원함을 쫓아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키는 자로, 손을 내미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